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너무나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오늘 본문 가운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큰 이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또 하나는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두 가지 기적을 다 같이 기록하고 있어서 이건 별개의 또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몇 명이 먹었죠? 네? 5천 명 먹었죠. 그리고 광주리가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요. 그럼 칠병이어 기적에서 몇 명이 먹었죠? 네, 4천 명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리가 몇 개가 남았죠? 네. 때로는요, 이게 방금 본문 읽고도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우리가 이게 관심 없이 읽으면 뭐 숫자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배를 타고 가는데 식사할 때가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적어도 13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13명인데 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아주 곤란해지죠.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락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구나 라는 것이 돼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가라고 걱정하고 있는 때 일어난 대화를 오늘 기록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전에 이렇게 오병이 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 떡 7개로 4천 명이 먹었는데, 지금 13명이 떡 하나 가지고 또다시 걱정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은 축사하셔서 떡을 계속 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계속 날랐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기적에 동참했냐 하면,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놀라운 기적이니까 무슨 마술사 쇼 하는 것처럼 축사하시고 떡이 자꾸 생긴 거죠. 제자들은 그래서 계속 부지런히 날르느라고 사실은 정말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축사했다라는 것밖에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떡이 많아졌어요. 다 먹었는데 그 증거가 뭐가 남으냐면 남은 광주리들이에요. 저는 이 남은 광주리를 왜 남겨놓으셨을까? 그 12광주리, 7광주리 남은 것이 왜 필요했을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요, 막 놀랍게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홍해를 건넜어요. 물이 갈라지고 물이 양옆에 벽처럼 길이 생기고 마른 땅으로 얼었습니다.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함몰됐어요. 그때 그 증거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을 다 지나고 오면서도 바로 며칠 전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표적에 대해서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잠깐 성경을 보시면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두 가지 기적의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해요. 근데 이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표적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예요. 우리는 계속 표적을 구하죠. 언제 표적을 구하냐면 우리 믿음이 연약하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표적이 필요 없고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그냥 믿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약속만, 그 증거만 가지고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한테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사건으로 치면 응답해 주시도 않고 기다리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떡이 이렇게 재생산되는, 빵공장이 갑자기 되는 그러한 표적을 본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데,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의 결론은 뭐냐 하면 화끈한데 하나도 안 남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또 그 다음날 배 타고 갔는데 빵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적을 2번이나 경험했고, 또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 것을 이제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의 삶일 텐데 이들이 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2가지 주의를 하세요. 아마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채워져야 하는 자리에 그 믿음이 사라지는 이유, 예수님이 2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요. 아마 이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이미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또 염려하고 또 쓰러지고 또 반복하는 이유는 이 2가지 누룩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율법적인 것들, 종교적인 행위들, 나의 열심.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종교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종교들은,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들도 거룩한 거를 기뻐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더 열심히 해요. 그 바리새인들은 구별되어져서 사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말하는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거룩함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렇게 딱 같이 있으면 그 사람들 훨씬 더 거룩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떠냐면,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에게는 그들의 중심에 있는 그 내면의 부패함을 다 보이시니까 가장 위선자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고 정직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자꾸 겉으로 거룩해 보이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것이 기뻐요. 여러분, 왜 복음을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갈라디아서에 이 바울이 아주 그냥 답답해서 거의 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큰 소리치고 책망하는 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 그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게 훨씬 어려운 길인데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나의 열심, 종교적인 행위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겁니까? 나의 열심으로, 내 종교적인 열심과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놀라운 표적이에요. 사실은 그 자체예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처럼 이 오병이의 사건을 잊어버리는 마음이 둔해지는 첫 번째 이유, 이 바리새인들의 누르기. 우리가 다시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또다시 그 종교적인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다시 한번 노예가 되려고 하는, 거기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세요. 우리가 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2번째는 헤롯의 누룩이에요. 이 헤롯의 누룩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닮아가기 쉽다는 것이죠. 가장 지금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걱정하게 된 게 뭐죠? 떡이 없어서예요. 떡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많은데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였던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일에 동참해서 순종해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물도원 하인들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 배 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근심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나 우리 뭐 먹고 살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좀 화끈하게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먹는 거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끊임없이 우리는 뭐 먹고 사는지에 매여 있어요. 근데 그 뭐 먹고 사는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염려해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가 예수님의 답변이세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사셨다는,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셔야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근검전략하고 저축도 하시고,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심하시면 안 돼요. 근심하시면 안 돼요.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3끼 드시고 사시잖아요.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2번만 드시고 1번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그 순서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항상 이 돈과의 싸움이 많았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늘 그것에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떡의 문제는 이 돈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들. 여러분,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다른 이유예요. 또 다른 의미의 이 헤롯의 누룩이 있는데, 그때 좀 놀러도 좀 가야 되는데 꼭 또 주일이 걸려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도 지키지 못하게 돼. 그래서 이제 신앙이 약해지는 게 언제냐면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은 신앙이 이렇게 어려워져요. 우리가 너무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도원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이 시작할 때는 기존에 있는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그들이 거기서 노동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만 전념해요. 그러니까 이 세속에 있던 교회와 수도원이 교회 역사 속에서 두 줄기거든요. 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수도원이 그렇게 거룩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서 이 세속화된 교회를 건져내는 구원투수와 같이 이 세속화된 교회에 이제 뭐 다 같이 세상을 닮아가니까 전혀 교회 같지 않은 거죠. 건물만 크게 짓고. 그때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수도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역사를 조금 더 보시면 이 수도회들조차도 언제 위기가 오냐면 이 수도회가 너무 존경받으니까, 얼마나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 사제들보다 이 수도원에 있는 사제들이 얼마나 더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라와 국민들이, 교회가 특별한 권한을 막 주기 시작해요. 세금도 안 받고 땅도 주고 기도만 하시라고. 그래서 이 수도회에서, 이 수도회의 영성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길도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와 노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그 종교적인 영적인 행위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검소하게 살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일하고 땀 흘리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성도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들이 너무나 존경을 받게 되니까 기도만 하시고 영적인 일만 하시라고 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 수도원이 운영될 수 있게 하니까 그때부터 수도원이 세속화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역사의 뒷이야기를 보면 그 수도원에서 일어난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또 많이 생겨요. 그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노동을 그만두자라고 결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누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가능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더불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내 몸을 움직이고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두 가지가 같이 가셔야 됩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언제 둔해진, 여러분 너희가 어찌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둔하다는 것은 뭡니까? 칼로 치면 이 날이 무뎌진 거죠. 여러분, 양심으로 치면 우리의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마음이 왜 둔해졌냐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봤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사건, 그 벳세다의 맹인의 기적은 똑같이 한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인데 이 맹인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희미하게 보이면서 점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마치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듣고도 잘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누룩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둔하게 하지 않게 되어지고 늘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도 막 날마다 감격이에요.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렇게 충만할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충만함을 깨트리는 이 두 가지 누룩을 꼭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이 떡 문제만큼은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떡 문제만큼은 자유로운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였던 제자들이 그 13명이 있는데 떡 없다고 또 걱정해요.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가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둔하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들, 몇 광줄이 남았는지 말해봐라. 몇 광줄이 남았는지.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듣고 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두 가지 누룩이 사라지기를 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다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헤롯의 누룩,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둔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또 정말 견고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다시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